6장 10절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새 언약과 영원한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설계도와 재료는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부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아멘.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어놓으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두 가지가 돼버리네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 언약 넣는 궤를 두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언약궤와 여호와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사마를 보겠습니다. 사마 6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아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과 언약궤는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언약궤 즉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천하 사람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는 말이야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의 옆구리에서 날 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서. 언약궤와 여호와의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신약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고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예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지나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언약궤를
앞으로 내미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고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머무니까 다곤 신, 그 신이지 않아요, 신. 그 신이 목이 잘려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양팔이 잘려버리고 다리가 잘려버리고 몸뚱어리만 막 굴러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새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와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언약궤가 없어요. 즉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한다면 이건 다른 영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라는 말도 좀 그래요. 신격적입니다. 품위가 있어요. 성령은 품위가 있어요.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따로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해요. 우리 마음에다가. 모세의 율법은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새 언약의 법은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우리 생각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 목사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줘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 말고 이성적인 사랑 말고 내가 말이야 저 목사님하고 데이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 말고 또 엄마 사랑해야지. 우리 엄마처럼 말이야 사랑해야지. 그런 사랑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가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질투가 없어지는 거죠. 시기가 없어지는 거죠. 정말로 신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반드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보배로운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 새 언약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으로 말미암아 패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도 역시 다 파기가 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제 집권을 해요. 벨사살이라고 하죠. 이 친구가 말이야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기물이잖아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거 양푼도 있겠고 식기도 있겠고 컵도 있겠고 포크도 있겠고 젓가락도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물이잖아요. 그 거룩한 성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물을 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은 살아서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벽에 손가락이 팍 나와가지고 굴을 쏘버렸어요. 벽 있잖아요.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굴을 쏘버렸어요. 그 글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네메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봐요. 우리 메네 데겔 우바라신. 그러죠. 너의 행위를 달아보니까 넌 부족하다. 너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고 이 친구가 죽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됐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영원한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학개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성전 건축에 미적거려요.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의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성전 건축을 하라 막 독려를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야 너가 좋은 음식을 먹고 아주 파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씨 맺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성전만 건축을 해라. 그러면 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은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준다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또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나 성전 건축하러 갈래 그러면서 콘크리트 싣고 그리고 말이야 그 무거운 시멘트 나르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무너져 없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건축을 하면 금도 내 것이 됩니다. 은도 내 것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저 성전도 동일하게 파기가 돼버려요. 헬라 제국을 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이 양반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이 네 번째가 아니고 4대 대련 4세라 그래요. 4세. 한 대, 두 대, 세 대, 4대째 되는 그 친구가 저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박살을 내버렸느냐 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으로 오면 유대인들을 말이야 막 창을 던져서 아니면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 지성소에다가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혀 버렸어요. 또 하나님 성전 지성소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언약궤는 내동댕이 쳐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우스신을 딱 세워놨어요. 여러분 제우스신 있죠? 그 제우스신을 기리는 것이 바로 올림픽입니다.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파기시켜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세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 세 번째 성전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 주후 70년경에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가는데 우리 아들은 반드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라고 그 기도를 써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런 기도를 하면 막 응답받는 줄 아나 봐요. 그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주의자라 그래요. 기복주의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라 그럽니다. 주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믿음이죠.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있지 않습니까? 보안검사를 받아요. 막 가방도 전부 다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충고된다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끝이 여기 아닙니까? 내가 이 땅끝에 왔습니다.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땅끝에서 천국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콘크리트 건물을 성전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세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녀석이 나타나요. 그 녀석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적그리스도. 이 친구가 나타나면 마태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나타나면 성전을,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자리에 딱 앉아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보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기가 안 나오면 다니엘서로 가요. 다니엘서. 저기 정확한 목사 한번 위로 올려봐요. 올려보면 나와요. 번개가 거짓 선지자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올려봐요. 24절. 목사님 거기 그때에 22절. 여기 있네. 25절이 아니라 15절이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예언을 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저 거룩한 곳에 저 녀석이 앉아요.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해갖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군 물건이 날개를 우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저기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해요. 저 구간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한번 나타나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한번 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재림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수많은 불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살후 보겠습니다. 살후 2장 1절입니다. 수많은 저그리스도가 나타내. 그 녀석들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영원한 성전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2절입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으니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계속해서 3절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고 저희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아니하리. 먼저 배도하는 자가 나타난다니까.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여기에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시 건축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타난다는 게. 이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어요.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해가 되죠? 저는 대적하는 자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요.
그 모세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이걸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가 대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서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저 녀석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지금은 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거짓 선지자 불법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에. 마태복음 23장 1절 한번 봐요. 1절. 마태복음 23장 1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있어요.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럽니다. 저 모세의 자리가 무엇이냐면 과거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강론하고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재판을 해요. 모세의 자리를 나는 가서 한번 앉아 보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앉아 보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가 상석인데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오늘은 금식을 선포를 했는데 저 친구가 말이야 금식하지 아니하고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초콜릿을 먹었던 그 친구를 이제 놓고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너는 초콜릿을 먹었으니까 말이야 앞으로 초코파이를 먹지 않도록 입을 있잖아 반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정죄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게 나는 그 몇 번을 탈퇴를 했는데도 거기에서 또 탈퇴하면 또 끌어들이고 탈퇴하면 끌어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에 이렇게 있냐 하고 한 3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톡 안에 다 보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지도 않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직하지 아니한 정말로 비상식적인 사람들만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자고 기도 내용이 올라왔어요. 야, 내가 그걸 보고 저렇게까지 크리스찬들이 분별력이 없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마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 되지 않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죠. 옛날에 독일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 소련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히랍 정교회를 믿으니까 양쪽이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 아닙니까? 이쪽에는 또 독재자가 누구예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재자 아닙니까? 양쪽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스탈린 저 독재자를 말이야 목을 쳐가지고 말이야 아주 그냥 목이 부러지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도무지 말이야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이쪽에도 그랬을 거예요. 이쪽에서도.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그 기도를 넘어서 아예 암살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보는 해퍼라고 우리 저는 이제 옛날에 신학을 공부를 할 때는 보온해퍼 그 신학자를 자유주의 신학자로 이렇게 분류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잡할 것 같아. 하나님이 복잡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모세의 자리라.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의 자리다.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런 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일로 경멸한 사람들입니다. 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31절 봐요. 33절 보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일로 경멸했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해서 너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너놈들 말이야, 반드시 내가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는 지옥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구의 자리에 앉아버린다고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때 한번 성전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사흘 후 2장 10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 2장 10절.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사흘 후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 자체가 없어요.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5년을 10년 아니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말이야 예배당에 다니면서 말이야 인맥도 좋은데 내가 누구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다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요. 이 영원한 성전은 썩지도 않아요. 이 영원한 성전은 무너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성전은 지진이 나서 무너지지도 아니고 태풍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 영원한 성전이라 그래요. 이 영원한 성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럴 이 성전을 3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3절 봐요. 13절 보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성전을 정화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왜 저런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 땅을 떠나서 먼 나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돈을 가지고 오고 마게도냐 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 돈을 유대 나라 돈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헌금도 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낼 때 먼 나라에서 소를 끌고 오려면 정말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 이제 비둘기를 사든지 아니면 양을 사든지 해가지고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땅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니 어쩌니 하는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먹고 사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먹고 죽기 때문에 100세 안에 다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화가 나 버렸어요.
화가 나서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을 정화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말이야 그리스도야? 당신이 메시아야? 표적 좀 보라. 표적. 그리고 18절 봐요. 표적 보여달라 그래요. 표적.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그거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19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울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언약에 기복주의에 성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요. 뭐 대성전, 소성전, 또 중간이니까 중성전. 또 어떤 데 가보니까 베다니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없는 것을 막 지어놔버려요. 그렇게 해서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을 못 보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 돼버리는 겁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 되는 거 아니냐?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 헌금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배당에 헌금 많이 하면은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죠? 무슨 직종이죠? 유통업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대형 이마트처럼 큰 대형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까요? 이게 지금 복음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초월해버려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이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왜 예수님이 성전인 줄 알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영원한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걸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이걸 가르침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말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해요. 그래 먹고 살지.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왜 사람들이 출세하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생각해 봤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대통령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되면은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하고 재산 한 5억 정도면 되잖아요. 아이고 5억 갖고 되겠어요? 그냥 웃어버리네. 서울에서 목사님 5억이면 집도 못 사요. 그럼 월세 살면 되죠. 한 5억 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좀 섬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을 펴고 희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내 안에 성전 건축이 되려면은 다시 한번 20절 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했던 새 언약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새 언약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땅에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래 위에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물 위에 건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건축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고후 3장 3절 읽고 그 다음에 새 언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멩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저걸 기록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성전이라니까요. 저 성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내 안에 건축이 되어서 저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다가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딱 새겨 넣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우리 안에다가 저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 언약을 세워주는 겁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집에 세울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는 집을 짓는다. 우리 다 장막 있잖아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집 안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전을 세우려면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전을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려면 옛날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집이 있었어요. 그 영혼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무슨 집이었습니까? 옛사람의 집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허물어 버리고 옛사람의 집을 허물어 버리고 제거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는 저 예루살렘 저 중동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오마루 사원이라고 지금 그 황금 도움 있잖아요. 이렇게 돔처럼 그것도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에다가 아마 진다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녀석 우리 눈에 보이는 저 그리스도는 거기에다가 짓는다니까. 그걸 쫓아가면 큰일 나버린다네. 그걸 쫓아가면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성전이 건축이 됐습니다. 34절이 되는 겁니다. 3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라. 내가 하나님을 어쩌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알아요. 이거 간단히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니까 목에 이렇게 걸고 다녀요. 우리 어머니도 목에 십자가 금 10돈을 걸고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10돈을 우리 집사람한테 준다고 또 이야기를 했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기대가 찬독 있어가지고 저거 이제 내 거다고. 근데 우리 누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욕심쟁이가? 누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벌써 구문방에 갖다 팔아먹고 없어요.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10돈짜리 십자가가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나는 이것을 보고 나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육신의 생명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 욕심, 날 보고 뭐 욕심쟁이라, 또 어떤 사람은 한정의 목사는 말이야 뭐 지식적이다. 그래, 지식적이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살면 되고, 나는 그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뭐 욕심, 뭐 명예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박살 나 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과거에 막 우리 교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왔던 사람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냐고. 근데 나는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IMF가 아니고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3년을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를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소그룹이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또 이렇게 각자 천국 복음을 연구하고 또 중거하고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배가 아프나 안 아프나 테스트 하려고 이제 나한테 그걸 찔러봐요. 그러면 찔러보면 내가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 진적이 벌써 한 7년 전에 해결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나는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요. 실제로 부어집니다. 실제로 다 박살이 나요. 욕심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 정말로 잘 다듬어졌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증거자로서 잘 다듬어졌습니다 하고 칭찬을 해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가 문제예요. 내가 7년 전에 구원받았다 그 소리는 하지 말라고. 그때가 뭐 2018년도인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난 주관적이라도 난 주관적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6개월 동안 말 안 했어요. 네, 6개월 동안 말 안 하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강단해 주니까 나와버리대. 그러니까 해버렸죠 뭐.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대강당에서, 우리 대학교 그 대강당이 500석이에요. 제가 공개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공개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 난 날짜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분명히 저 작은 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난 실제로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내 얘기 무슨 문제인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또 모르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한 30년 봉직을 했던 장로님이 자기도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난 다 좋아해요. 갈비탕도 좋아하고 설렁탕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래요. 추어탕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그때 비까지 오는데 뭐 추어탕집을 다 수습을 했어요. 우리 교회 근방에
맛집을 수소문을 했어요.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비가 그렇게 오는데 거기까지 가서 또 그걸 또 먹었네. 꼭 그것을 사주고 싶대요. 그것을 꼭 사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건축이 돼요.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저 건축이 된 것이 영원한 게라 그랬어요. 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기에 우리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바로 영원한 성전입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갈라디아가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 영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저기 중간에 있잖아요. 저 중간에 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과 17절인가 거기 보면 나와요. 그거 한번 먼저 볼까요? 거기에 그 17절인가 18절. 왜냐하면 그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 저기 못 가요. 거기 몇 절에 있죠? 10절에 있던가? 아무튼 쭉 내일 22절로 바로 갑시다. 22절입니다. 22절 바로 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23절입니다. 23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추임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24절입니다. 24절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27절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으면 못 가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원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성전이 우리 안에 건축이 되어버리면 지어져 버리면 22장 1절이 되는 거예요. 21장 1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입니다. 2절이에요. 길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내가 누구였다면 알기만 했다면은
바로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13절부터 12절부터 봐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 이 우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여자는 율법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 사마리아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살면은 목이 말라요. 우리가 부흥에 참석하면 한 3일 막 좋잖아요. 한 일주일 지나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부흥에 참석해서 충전해야 돼. 충전. 그런데 저건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저것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좌에서 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저 생수를 먹고 사는 게 저 생수 마시고 살면 정말로 좋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이름을 두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름을 두긴 두었는데 다 파기가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한 번 성전이 재건축이 돼요. 근데 그 성전은 유효 기간이 3년 반입니다.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그 친구를 심판하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는 안 앉았어요. 어디에 앉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종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살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됐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를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새 언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어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화재가 나도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중보자가 주인으로 와 계세요. 그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보자께서 지금도 생수를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정화제는 이제 죽어버렸어요. 이제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 신부가 딱 들어올 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제 성전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 주위에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증거를 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언약에 속해져 있어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복음을 증거를 해서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